1월 둘째 주 세일 모임 나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9절을 한 절씩 교독을 하려고 하는데, 자, 읽어도 되겠죠? 자,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구제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에 주어 자기들 중에 거하시라.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이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의 제사장을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을 보고 자기가 도망하여 자기 성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였으리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각 지파 중에서 기브와 므낫세 지파 중에서 9절 같이 뜻이 있습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수속을 불러 누구든지 부재 중에 사는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여. 아멘. 예전에 영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폴 허톤이라는 40세 된 남자가 경찰한테 체포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의 내용을 보면은 여러분 그 3살, 4살 된 아이들이 타는 장난감 자동차 아시죠? 전기 충전해가지고 놓고 있던 아이들이 조그만 애 타가지고 밟으면 나가기도 하고 그런 장난감 자동차요. 경찰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우연히 키가 180이 넘는 거구의 남자가 장난감 자동차에다 몸을 막 구겨놓고 막 가고 있는 걸 봤습니다. 너무 이상해가지고 경찰이 그 차를 잡았는데 잡고 보니까 이 남자한테서 술 냄새가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경찰에 체포가 됐어요. 무슨 제목으로 체포됐을까요? 음주운전으로 체포가 됐습니다. 실제로요. 장난감 자동차를 할지라도 술을 먹고 거기서 탔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체포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3년의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고 그럼 12만 원의 벌금을 내게 됐습니다. 영국 법원이 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게 법인데 그 효력을 실제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장난감 자동차에도 해당된다라고 이제 해석을 한 거겠죠. 1944년에 국제법에 의해서 국제 민간 항공 협약이라는 게 생겼는데요. 비행기는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잖아요. 이 비행기는 도대체 그러면 어느 나라의 법을 받느냐? 이것에서 정의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한국 비행기는 한국에 있어도 한국법의 보호와 효력을 받고 한국 비행기가 중국에 가 있어도 한국법의 규제와 보호를 받고 그 나라의 이제 국적에 따라서 법의 규제와 보호를 받는다라고 해서 그랬죠. 하나님 나라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도 하늘나라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동일하게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사는 곳이라면은 그곳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법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가깝게 적용되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하나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건 도피성에 관한 법이에요. 도피성이라는 말이 성경에 처음 나오는 곳이 출애굽기 21장입니다. 모세가 우리가 알다시피 시내 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내 산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라고 도피성을 만들 것에 대한 말을 한번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번에는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 지도를 보면 요단강 동쪽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해서 이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수년이 지났습니다. 이게 모세는 죽었어요.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한 번 더 주십니다. 오늘 이제 읽은 말씀이 그 말씀이죠. 또 오늘 말씀에 보면 구체적으로 도피성을 몇 개를 만들 것이며 어디에다 둘 것이며 이런 말씀을 자세히 해주고 있는 겁니다. 도피성은 총 6개가 만들어졌는데요. 6개가 없던 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 모든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를 한 다음에 이 지파가 없는 레위 지파, 땅을 받지 못하는 레위 지파를 위해서 성읍을 48개를 마련했습니다. 거기에 레위 지파가 살게 했는데 그 48개 중에 6개를 정해서 그것을 도피성이라고 부른 것뿐입니다. 도피성이 뭐냐? 도피성은 우리가 오늘 성경에 읽었을 때 나오는 말씀처럼 어떤 사람이 실수로 부지 중에 사람을 죽게 했을 때, 그래서 살인자가 되었을 때 도망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곳, 그게 바로 도피성입니다. 우리나라 그 형법 250조에 보면은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살인도 계획적인 살인이 있고 우발적인 살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살인을 계획적으로 했다, 치밀하게 계획을 해서 살했다 이렇게 밝혀지면 재판 과정에서 벌이 가중됩니다. 그런데 계획이 아니라 우발적이든 실수든 그래서 사람이 죽게 했을 경우, 그럴 경우에는 재판 과정을 통해서 형이 감해지곤 합니다. 계획살인과 우발적인 살인을 구분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법은. 구약의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도 고의로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하나님은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반드시 죽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사람이 누군가를 죽이면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생기게 되잖아요. 이 피해자의 가족이나 친척 중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피해 보복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의 가족을 죽인, 고의로 죽인 그 살인자를 만나면 언제든지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피해 보복자라고 하는 겁니다. 사형 집행인이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마음속에 의아함이 생깁니다. 우리가 알 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용서의 하나님이고 자비의 하나님이고 이런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그런 하나님이라면 이런 율법을 주실 때에도 살인한 자가 있으면 용서해라 라고 말하던가 아니면은 힘들지만 사랑해라 라고 뭐 그래야 좀 하나님다운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이제 드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고 평화의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주시는 자비의 하나님인데 괴팍한 하나님이 아니고 평화보다 피를 좋아하시는 하나님도 아니고 용서보다 복수를 좋아하시는 하나님도 아닌데 왜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살인자를 반드시 죽이라고 하는 이유는요, 이 무분별한 피해 복수가 일어날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러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야곱의 이야기를 한번 돌아가 볼까요? 야곱의 가족이 가나안으로 돌아오다가 세겜이라는 곳에 머물게 됐습니다. 세겜이라는 도시에 머물다 보니까 야곱의 딸이 한 명 있었잖아요. 딸이 디나가 이 도시 맨날 이 산만 살고 광야만 살고 그러다가 도시에 오니까 구경을 나가게 됐네요. 근데 구경을 나갔다가 그만 세겜의 그 가장 대표, 뭐 옛날 말로 하면 추장의 아들에게 겁탈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집에 돌아오게 됐어요. 근데 이 일을 알게 된 이 디나의 친오빠인 거죠. 친오빠인 시므온과 레위가 화가 났어요. 복수를 하고 싶은 겁니다. 복수라는 방법을 어떻게 했냐면 세계 사람들 찾아가서 뭐 일이 이왕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 혼인을 하자. 가족이 되자. 라고 안심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겜의 그 추장의 아들이 디나를 사랑했다라고 성경에 써있거든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대신에 우리가 가족이 되려면은 할례를 받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랑 가족이 될 수 없어. 라는 말을 듣고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를 받고 근데 못 움직일 때 이 시므온과 레위가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다 죽였어요. 여동생이 겁탈당한 사건 때문에 세겜에 있는 사람들 다 죽였다는 겁니다.
이게 무분별한 피의 복수입니다. 이 야곱의 아들들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이 어떤지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한 대 맞으면 두 대 때리고 싶은 게 우리의 죄의 본성이죠. 누가 나에게 싫은 말 한 번 하면은 나는 싫은 말을 두 배로 갚아주고 싶은 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성질이 아주 급하고 불평이 많은 한 남자가 마을버스를 탔습니다. 근데 버스가 배차 시간이 있으니까 출발하지 않고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참다 못해서 성질 급한 이 남자가 운전기사를 향해서 큰 소리로 고함을 지었습니다. 이봐요. 이놈의 똥차 도대체 언제 출발하는 거요? 그랬습니다. 이 운전기사가 그 남자를 딱 쳐다보면서 지그시 나긋하게 이렇게 말했어요. 예, 똥이 다 차별갑니다. 우리 이렇게 이런 걸 속담에 보면은 되로 주고 말로 받고 그러잖아요. 나쁜 일은 내가 되로 받으면 말로 갚아주고 싶은 게 우리의 본성이라고요. 아이들이 맞고 와 보십시오. 어떻게 하십니까? 너 가서 때려라. 태권도장에 등록시키든 너는 몇 대 때렸니? 더 때리기 원하고 이러잖아요. 그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옛날에 그 중국 무협 영화 이런 거 보면은요, 아버지의 원수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저는 아주 어렸을 때 봤던 기억이 나가지고 무슨 외파리 뭐 이런 거 봤던 기억이 나요. 아버지 원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누가 죽여가지고 원수를 갚기 위해서 이 주인공이 산에 들어가서 열심히 칼도 갈고 무술도 연마해가지고 원수 갚으러 원수 집에 갑니다. 그럼 이 주인공이 아버지를 죽인 원수만 죽이나요? 아니에요. 항상 가면은 그 아버지 원수가 거느리고 있는 부하들도 있고 식구들도 있고 그 주인공이 다 죽여요. 분명히 영화 초반에서 죽은 사람은 주인공의 아빠 한 명인데 영화 나중에 가면 주인공이 더 많은 사람을 죽인다는 겁니다. 보복하고 싶은 우리의 죄의 본성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죄의 본성을 너무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무분별한 피해 복수를 할까봐 살인자 한 사람만 죽이는 사형을 허락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요, 이런 사형법이라는 게 악용되고 남용될까봐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지금 만들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살인에는요, 계획적인 살인도 있지만 분명히 실수로 살인을 할 경우도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실수라기보다는 고의성이 없는 살인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사람을 실수로 죽이나? 실수라는 게 말이 되나? 실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구체적인 예가 나와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무를 하러 갔다는 거예요. 도끼질을 막 하고 있는데 도끼에 보면 자루가 있고 이제 도끼가 있지 않습니까? 날이. 근데 하다가 이게 헐거워서 도끼날이 휙 빠진 겁니다. 하필이면 날아가갖고 저쪽에 사람이 탁 맞았네요. 그 사람이 죽었어요. 성경에 이런 예시가 나오는데 그러면 도끼질 하던 사람은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겁니까? 분명히 그거는 아니죠. 의도한 바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20년쯤 전쯤에 저희 아버지가 그때 다니시던 교회가 건축을 하게 됐어요. 작은 지하실의 교회였는데 이 건축을 해가지고 나가다 보니까 너무 기쁘셔가지고 매 주일마다 그 당시 안수 집사님이었던 저희 아버지하고 교회 목사님하고 또 성도님들하고 건축하는 현장에 주일마다 막 가보는 거예요. 오늘 얼마큼 지어졌나 뭐 이런 걸 보시게 됐습니다. 하루는 저는 당시에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어가지고 현장을 보지 못하고 전화만 받게 됐는데 하루 이렇게 목사님이랑 또 보러 가셨다가 쭉 둘러보고 있는데 그 옆에 5층짜리 어린이집이 하나 있었어요. 교회 학교 유치부 애들이 이 어린이집 옥상에 가서 놀다가 옥상에 한 벽돌 3분의 1 조각 정도 되는 이제 벽돌 조각이 있었는데 밑으로 이렇게 훅 던진 겁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밑에다 머리에 콱 맞았네요. 맞아가지고 맞자마자 픽 하고 쓰러져가지고 119 탈 겨를도 없이 승용차에 실어가지고 응급실로 옮겼어요. 응급실로 이제 전화 받고 저도 가봤는데 두개골이 이렇게 푹 들어갔어요. 좀 잔인한가요? 두개골이 확 함몰이 됐어요. 벽돌에 맞으셨으니까 5층 높이에서. 그래갖고 이제 응급수술을 하면 안 돼가지고 응급수술을 해야만 해서 두개골을 이렇게 절제해내고 이제 속에 이제 피고인 것도 빼내고 수술을 했습니다. 한 3달 정도를 그래서 이만큼 두개골이 없이 사셨어요. 3달 이상 입원한 다음에 인공으로 이제 두개골을 만들어 넣으셨죠. 저희 아버지가 물론 지금까지 건강히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때 그 사고에서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옥상에서 이 돌멩이 던진 유치부 꼬마 고의로 사람을 죽인 걸까요? 아니죠. 그럼 거기다가 돌멩이 갖다 놓은 벽돌 갖다 놓은 어른들은 고의로 살인을 한 겁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수로 사람이 죽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사람하고 똑같이 대우하지 않았어요.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위해서는 도피성이라는 것이 예비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도피성으로 도망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겁니다. 우선 도피성으로 도망을 하게 되면은 그 성의 대표가 사정을 잘 들어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사람이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것인지 아니면 고의로 사람을 죽게 한 것인지 듣고 판단을 합니다. 판단을 해서 판단 여부에 따라 정말 실수로 그랬구나 그러면 이 성에서 살게끔 머물게끔 허락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피해 보복자가 이 도피성까지 보복을 하기 위해서 사형 집행을 하기 위해서 쫓아왔다 할지라도 이 사람의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고의로 사람을 죽이든 실수로 사람을 죽이든 피해자의 가족은 자기 가족이 죽었기 때문에 원통함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분노가 있겠죠. 실수로 내 가족이 죽임을 당했을지라도 이 가해자를 향한 미움과 원망이 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너도 똑같이 당해봐라. 이런 마음이 가지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고의가 아닌데 사람이 죽은 경우에 우리가 이 불타오르는 복수심을 가지고 또 다른 살인을 저지를까봐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지 중에 살인한 자, 이렇게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살인한 자에게는 도피성이 일종의 피난처가 되는 거겠죠. 성경은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고 말을 해요. 죄 중에 있는 우리가 사망을 피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역시 도피성입니다. 죄 중에 있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로만 피해야 해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 때만 우리의 인생에 피난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도피성은 요단강 동쪽에 3개, 요단강 서쪽에 3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위치가 참 절묘해가지고 어디에 살더라도 빨리 도피성을 찾아갈 수 있을 만한 위치에서 딱 이렇게 도피성을 마련해놨습니다. 만약 도피성으로 가는 길이 너무 멀면은 가는 중에 피해 보복자를 만나서 죽임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자비를 베풀어 주신 거죠. 게다가 도피성으로 도망하는 사람들이 얼른 잘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도피성 앞에는 길을 잘 만들어 놓으라고 말씀하세요. 신명기 19장 3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도망갈 수 있는 길을 잘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 아래로 얼른 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도피성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로 갈 수 있는 길이 되시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죄 중에 있는 인생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로 예수님이라는 길을 통해서 얼른 달려가야 하는 겁니다. 실수로 살인한 사람은 이제 도피성에 살게 됐어요. 자, 그럼 안전하게 이제 피난처가 됐겠죠. 피난처가 되어서 생명을 보존을 하지만 이 사람이 완전히 무죄하다고 선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람의 생명이 보존하기 위해서는 꼭 지켜야 할 게 하나 있어요. 도피성 안에서만 살아야 돼요. 도피성 바깥으로 너무 답답도 하고 이 동네 사람들은 내가 원래 모르던 사람들이고 내 친구들은 다 저기 살고 가족들은 저기 살고 잠깐 좀 만나러 갔다 올까? 하고 도피성을 나오는 순간 피해 보복자가 죽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도피성 안에서만 머물러야 하는 겁니다. 도피성 안에서만 안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만 안전한 겁니다. 그 밖으로 벗어나면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도피성에 사는 사람이 사는 삶이 쉬웠을까 어렸을까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특별히 저 같은 성격의 사람이었다면은 낯선 곳에 가가지고 전 적응하기 참 힘들어하거든요. 누구라도 있어야 좀 적응을 하고 등이라도 비비지.
형제도 없고 가족도 없고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 마을에 가가지고 평생을 거기서 나오지도 못하고 살아야 된다? 너무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살던 도피성에 살던 사람이 딱 한 경우에만 도피성에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한 경우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 그때 나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딱 한 명인데 그 사람이 죽으면 이 도피성으로 피했던 살인자는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때부터 도피성 바깥에 나와서 돌아다녀도 피해 보복자가 죽이지 못해요. 하나님의 법은 원래 속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 값을 그대로 치르게 하는 속전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웃의 소를 죽였잖아요. 그러면 그 속값을 정확히 죽이거나 제가 소를 못 죽일 것 같아서 지금 웃으시고 그 속값을 그대로 주거나 소를 그대로 사주거나 정확히 그걸 갚아줘야 됩니다. 만약에 사람을 죽이면 사람의 생명은 돈으로 갚아줄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는. 사람의 생명을 갚아주기 위해서는 생명을 내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인한 자의 생명을 내놔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피성으로 피한 자의 경우 같은 경우에 보면은 도피성으로 피한 사람은 지금 생명을 보존하고 있지만 이 사람이 실수든 어쨌든 피해자가 생겼잖아요. 생명을 잃은 사람이 생겼잖아요. 이 생명에 대해서 값이 치러져야 되는데 값이 안 치러지고 그대로 있는 겁니다. 살아있으니까요. 근데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죽음으로 이 피해자의 생명의 값이 치러졌다라고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원래는 도피성에 도망가 있는 이 사람의 생명으로 그 값을 갚아야 되지만 하나님은 대제사장의 생명으로 이 생명의 값을 대신 갚아주시고 이 도피성에 있던 사람에게 자유를 주시는 겁니다. 참된 자유는 대제사장을 통해서 얻게 되는 거예요. 아마 도피성에 있는 사람이 평생 기다리는 것이 저 대제사장은 언제 죽을까? 그걸지도 모르겠어요. 자기보다 오래 살면 나보다 대제사장이 오래 살면 평생 나는 나갈 기회가 없습니다. 저 여러분이 이 땅을 자유를 가지고 삽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까지도 죄와 죄의 권세 아래서 잠정적인 자유를 가지고 살아요. 잠정적인 자유를 가지고 사는 우리에게 완전하고 참된 자유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대제사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완전하고 참된 자유를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는지 우리가 뭔가 이제 이해가 더 잘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의 용서를 위해서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바로 이런 오늘 도피성에서 나왔던 이런 것들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기 위해서 죽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죽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살면서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죄를 짓고 살아요. 여러 개 볼 것도 없이 예수님이 재해석해 주신 10계명의 말씀 몇 개만 봐도 우리는 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살인하지 말라. 누굴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예수님은 재해석하셨죠. 간음하지 말라. 마음에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라고 해석하셨죠.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여러분 달랑 5개만 나열해도 이 5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죄를 일부러든 실수로든 짓고 살아가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실수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죄를 지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도피성입니다. 하지만 그 도피성도 피난처이긴 하지만 완전한 피난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경우에 대제사장의 죽음입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직하게 말하면 내가 몰라서 이게 죄인 줄 몰라서 짓는 죄보다는 죄인 줄 알고 짓는 죄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여러분도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저를 개인을 돌아보면은
새로운 죄를 배워서 죄 짓는 것보다 내가 원래 짓고 있는 죄를 손가락으로 몇 개 꼽을 만한 그런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짓는 경우가 더 많아요. 아마 비슷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몇 개 안 되는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지금 짓고 후회하고 또 짓고 그렇게 살고 있겠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양심의 가치를 통해서 그게 죄다 라고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 줄 압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죄를 범한다면 그건 고의로 죄를 짓는 거예요. 고의로 죄를 지면 도피성으로 피해봤자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의로 죄를 지었을 때는 도피성이 아니라 이보다 더 확실한 속죄소로 가야 되겠죠. 죄를 속해주시는 곳으로 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속죄소로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분도 역시 대제사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시라. 고의로 죄를 범하든 실수로 죄를 범하든 이러나 저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분은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1974년에 필리핀의 한 섬에서 아직 전쟁이 끝난지 모르고 여전히 전쟁을 혼자 치르고 있었던 일본군 소위가 발견된 적이 있었습니다. 일본이 1945년에 패망했으니까 74년이면 거의 30년. 이 사람이 필리핀의 한 섬에 있게 되면서 이제 일본이 패망을 하고 제일 처음에는 미군이 비행기에서 이 패망 소식을 삐라로 막 뿌렸어요. 주워봤습니다. 믿지 않았어요. 세월이 많이 지나서 일본인들이 이제 필리핀도 이제 다니고 그러다가 또 일본인 청년이 이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났다고 알려줬어요. 믿지 않았습니다. 일본에 이 소식이 전해졌네요. 야, 일본군 그 소위가 아직까지 필리핀에 그렇게 있다더라. 일본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일본으로 데려오자. 그래서 가족도 가가지고 전쟁이 끝났다. 안 믿어요. 나중에 이 사람의 고등학교 동창들이 다 같이 몰려가가지고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요. 오노다 히로거든요. 오노다야 전쟁이 끝났다고 학교 교관을 불렀대요. 왜 불렀는지 모르겠는데 끝났다. 우리가 친구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랬겠죠. 그래도 안 믿었습니다.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이 사람의 그 30년 전에 군대 상관이었던 사람이 찾아가가지고 전쟁이 끝났으니까 항복해라. 명령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이 군인이잖아요. 그래서 명령을 듣고 필리핀 대통령한테 항복을 합니다. 왜 그랬냐면 이 사람이 30년 동안에 혼자 전쟁을 치르면서 필리핀 사람을 100명 이상 죽였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필리핀 대통령에게 항복을 하고 이제 필리핀 대통령이 사면을 해줘서 일본에 돌아가게 됩니다. 분명히 집으로 돌아갈 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30년을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법을 적용을 받으면서 살아가지. 우리에게 적용되는 하나님 나라의 법은 우리에게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도피성은 부지 중에 실수하고 죄 지은 사람에게만 해당되고 필요한 것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부지 중이 아니라 모든 죄인에게도 필요하고 해당되는 겁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도피성으로 피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속죄소로 피하는 사람에게도 참된 자유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일 겁니다. 오늘 이 도피성이라는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대제사장 예수님에 대한 더 확고한 믿음입니다. 전쟁이 끝난지도 모르고 정글 속에서 혼자 살던 이 오노다라는 사람과 다르게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사실을 확실히 믿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도피성, 때로는 속죄소를 찾을 때마다 그 대제사장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참된 자유를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할까요?